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을 기쁨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불러라.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올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상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말리겠다.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하는 주는 자가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주의하여 듣겠느냐?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어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이런 자들을 어찌할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그 공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령공편에 나오는 여지하라는 제목으로 많이 불리는 짧은 문구인데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며 심사숙고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자, 이 여지야 어찌할까라는 말이 되게 뉘앙스가 사실 좋지 않은 뉘앙스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상황을 타파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과 고민이 없이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은 나도 어이할 도리가 없다는 이 공자의 말이었습니다. 자, 공자도 전국을 주유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두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들 가운데는 그저 그에게 새로운 경세법을 듣겠다는 그 정도의 사람들만 있었을 뿐, 그의 말을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그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긴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공자는 너무 좀 많이 꾸며낸 영화이긴 하죠. 자,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 바른 길, 그런 것보다는 당장에 쓸모가 있는 부국 강병의 길, 그런 것들만 그에게 물었죠. 그래서 그는 전국 시대에 정확히 춘추 시대 때 그의 이 명성이 있긴 있었지만 그 시대를 압도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회개와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변화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제는 나의 뜻에 순종하고 살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사람이면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를 억지로 회개의 자리까지 무릎을 꿇리시겠습니까? 자, 믿음 생활은 오히려 더 세상 생활보다 훨씬 더 넓은 자유의 텃밭 위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것을 해서 나의 다른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라도 우리가 억지로 고개를 숙이고 따르는 것이 있지만,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 사실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믿음을 강제로 주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지식은 주입할 수 있지만 믿음은 주입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주일에 그것도 한 한두 시간 정도는 그의 행사를 강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종교로서, 그것이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로서 사람을 누르고 종교로서 사람을 강제 변화시키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다 무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정권처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탄압을 해도 지하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간에 강제적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자유의 텃밭 위에서 자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더 크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의 자유의지와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영양분을 주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후반부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는 포로 생활을 끝낸 유다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가 끝났습니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0년, 이제 50년부터 70년 사이에 그런 유예 기간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반성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성을 하고 우리가 어찌된 일인가 연유를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셨구나. 이미 에스겔 사도를 통해서 수도 없이 선포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돌이키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이미 다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도 그런 꼴을 당했는데도, 고초를 겪었는데도, 모든 것이 망했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0절과 23절 말씀.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아멘. 자,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향 땅이 다 불타 사라졌고 그의 부모들은 다 모든 성벽이 무너지는 가운데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거기서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눈칫밥 먹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50년부터 70년까지입니다. 길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상 두 세대가 외국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누구라도 이 정도 고생을 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돌이켜보고 거기서 깨달아야 할 텐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도 대충 듣고 있던 것이 포로가 끝난 유다민족 모두의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의 제2성전을 완공 지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움직여 주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뭘 해도 사람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 고생을 했으면 변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고생을 했고 그 정도로 매질을 당했으면 이제는 바뀔 때도 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자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 이런 자들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자, 우리네 현실에서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할 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그를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양 이야기만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다. 주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맞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양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니까 목자를 찾는 마음이 있을 때예요. 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이 저 들판 가가지고 이 맛있는 거 먹다가 저쪽 어느 목자가 나타났는데 제가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글로 가. 그거 찾아오시겠어요? 그냥 돈 받고 팔지? 자,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가지를 잡고 끌고 오시나요? 아니요, 놓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했지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인가? 유기, 버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실 때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때리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런데도 안 해. 끝까지 안 해. 완고해. 인생이 이 정도까지 바닥을 쳤으면 내가 변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한데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는 제 안에 어떤 완고한 마음, 우리 안에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또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면을 했을 때 그 권면을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혼자만의 말이면 의견이 되지만 두세 사람의 말은 객관적 증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듣지 않고는 교회에 말하라. 즉 이 말은 단순히 저 행동거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살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할 정도의 일에 대해서 교회, 즉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라도 저 행위를 멈춰라 이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님이 성도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에 걸려서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제적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정도의 일을 벌였을 때 하지 마라 했는데 안 듣는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아유 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아유 쟤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렇게 찌찌찌 거릴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요. 나를. 누군가가 볼 때 나는 쟤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라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잘못했다고 사람을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이 끝까지 거부할 때 그렇게 어찌할꼬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나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가도 주님께서 나를 거부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건 어찌 보면 이 교회가 성도들 좀 버릇을 잘못 들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걸 다 봐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끝까지 거부할 때 주님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받아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이스라엘 나라, 현대 이스라엘과 이 성경의 이스라엘이 동일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분명히 다른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의 습관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체험까지 물려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믿음 생활의 태도는 배울 수 있지만 그로부터 구원의 확증까지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결단해야 하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단, 자신의 회개, 자신의 깨달음이 중요한 이 믿음 생활에서 자꾸만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혹은 계속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루다 보시고 이제는 나의 의지를 꺾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국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이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그의 삶이 그저 무난하게 흘러가는다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무서운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사 주님, 이제는 내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가득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당신에게 더욱더 강하게 묶어주시고 우리의 이 어두운 삶의 인생을 빛이 가득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0월이 시작합니다. 사사분기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거부하는 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면을 무시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이켜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